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경전은 크기로도 깊이로도 가장 웅배하다고 손꼽히는 경전입니다.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의 정식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입니다. 조금 길고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이름 하나하나를 풀어보면 이 경전이 하려는 이야기가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대라는 글자는 크다는 뜻이 아니라 끝없이 넓다는 뜻입니다. 방광이라는 말은 사방으로 빛이 뻗어나가듯 진리가 모든 방향으로 두루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화엄, 부처님의 깨달음이 마치 꽃이 만발하듯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우주의 참 모습을 가장 장엄하고 가장 웅배한 방식으로 풀어놓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크고 넓은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딱딱한 교리 용어는 최대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드릴 테니 그저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걸을 이 길에서는 물 한 잔 속에 담긴 이야기도 만나게 될 것이고 흐린 하늘 뒤에 여전히 떠있는 해의 이야기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연꽃 한 송이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도 서로를 비추는 보석들의 그물 이야기도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53명의 스승을 찾아 먼 길을 떠났던 한 소년의 이야기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을 때쯤이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외우려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를 물결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낯선 이름이나 낯선 말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면서 그 뜻을 몇 번이고 다시 풀어드릴 테니까요. 마치 오래된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손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귀로만 이야기를 따라가시던 그 시절처럼 오늘도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화엄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은 늘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 서 있는 나무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굽이쳐 흐르는 강물과 저 멀리 우뚝 솟은 산, 이 모든 것이 서로 아무 상관없이 저마다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물 한 잔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평범한 그저 맑은 물 한 잔입니다. 마시면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는 그런 흔한 물 한 잔입니다. 그런데 이 물 한 잔을 가만히, 아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놀랍도록 많은 것들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 멀리 산 꼭대기에 내렸던 비가 있습니다. 그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오랜 시간 바위 틈과 흙 사이를 지나며 맑게 걸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물을 끌어올려 정성껏 정수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물을 이곳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 땅속 깊이 배관을 놓았던 이름 모를 기술자들의 땀이 있습니다. 그 배관에 전기를 흘려보낸 발전소가 있고 그 발전소를 돌아가게 하는 계절의 순환과 자연의 커다란 흐름이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야 비로소 우리 앞에 물 한 잔이 놓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빠졌더라면 지금 이 순간 이 물 한 잔은 우리 앞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누군가 그 물을 정성껏 걸러주지 않았다면, 배관을 놓아준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 이 물 한 잔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손주가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지켜볼 때도 사실은 같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저 작은 아이 하나가 지금 이렇게 웃고 뛰노는 데에도 부모의 정성과 조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 아이가 먹고 자란 밥 한 그릇 한 그릇이 모두 함께 스며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 하나가 그저 저 혼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수많은 사랑과 정성이 함께 빚어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관계를 연기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한자로 쓰면 어렵게 보이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흙과 햇빛과 비와 바람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사람 또한 부모와 사회와 자연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걸어 다니고 밤이 되면 다시 잠자리에 드는 이 평범한 하루조차도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이 함께 모여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혼자만의 힘으로 홀로 서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화엄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밥 한 그릇을 놓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밥 한 공기 안에는 그 벽실을 심고 논에 물을 대며 계절 내내 허리를 굽혔던 농부의 땀이 있습니다. 그 별을 적셔준 햇빛과 비가 있습니다. 그 쌀을 거두고 나르고 씻어서 밥으로 지어낸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밥 한 공기를 마주하는 것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계절을 함께 마주하는 일이 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아도 같은 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 씨앗이 움트려면 개운에 쌓였던 눈이 녹아 땅을 적셔 주어야 합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열매가 여물고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야 그 열매가 단맛을 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매서운 추위가 다시 땅을 쉬게 해주어야 이듬해 봄에 또 새싹이 돋아날 힘을 얻습니다. 어느 한 계절도 다른 계절 없이는 제 몫을 다할 수 없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서로 손을 맞잡고 돌아가야 비로소 한 해라는 온전한 흐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사계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함께 스며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릴 적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플 때 곁에서 밤을 새워주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 말없이 어깨를 빌려준 이웃이 있었고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모든 손길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어느 하나만 빠졌더라도 지금의 우리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조차 결국은 수많은 인연이 함께 지어낸 하나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겨납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기보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준 커다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짚어본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해 볼 것이 있습니다. 화엄경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이란 오랜 수행 끝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속에 들어가 몇십 년을 앉아 있어야만 혹은 남다른 재주를 타고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본래부터 부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 하늘을 올려다보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온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여 마치 해라는 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정말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두꺼운 구름이 잠시 태양을 가리고 있을 뿐.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눈부신 태양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구름이 흩어지면 태양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다시 환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이와 똑같다고 화엄경을 말합니다. 욕심과 화,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구름이 잠시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구름 아래에는 원래부터 밝고 맑은 마음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흐린 날이 계속된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졌다고 여기지 않듯이 마음이 잠시 어지럽다고 해서 본래 밝은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행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그 밝은 마음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인 셈입니다. 또 다른 그림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흙탕물이 가득한 웅덩이를 가만히 두고 지켜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흙은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고 위쪽 물은 점점 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맑아지기 위해 물 아닌 다른 무언가가 새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물을 흔들지 않고 가만히 두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가 나거나 욕심이 일 때 그 흔들림을 억지로 누르려 애쓰기보다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제 스스로 다시 맑아지고는 합니다. 억지로 물을 휘저으면 흙탕물은 오히려 더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는 법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조급하게 다스리려 할수록 오히려 더 오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도 함께 전해집니다. 태어나서 변하고 쇠하는 것을 늙음이라 하고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하는데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그 고뇌로부터 근심과 걱정, 슬픔과 탄식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얼핏 들으면 서글픈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듯 삶의 오르내림 또한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하나를 떠올려 보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닦지 않은 거울에는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울이 사람을 비추는 본래의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거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힘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 쌓인 먼지가 잠시 그 힘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른 천으로 먼지를 가만히 닦아내면 거울은 처음 그대로의 맑음을 다시 드러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이 거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며 쌓인 근심과 욕심이 먼지처럼 마음 위에 내려앉을 뿐 그 아래에 있는 본래의 맑음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이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가 화엄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큰 그림의 시작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본래 밝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편안히 담아두신 채로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 두 걸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과 그 모든 것 안에 이미 밝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앞으로 만나게 될 이야기들의 밑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 이해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두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몇 번이고 다시 떠오르게 될 테니까요. 화엄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로자나불입니다. 절에 가면 대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있지만 화엄경의 세계에서는 이 비로자나불이 중심에 자리합니다. 비로자나불은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진리 그 자체를 부처님의 모습으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태양이 세상 모든 곳을 차별 없이 비추듯 비로자나불의 지혜 또한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비춘다고 화엄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저 멀리 피어있는 꽃 한 송이, 굽이쳐 흐르는 강물, 밤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빛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이 진리의 세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화엄경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세상 전체를 부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나무 한 그루가 곧 부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이 하나의 진리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모든 존재가 함께 어우러진 세계를 법계라는 말로 부릅니다. 법계란 어렵게 말하면 진리의 세계라는 뜻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의 커다란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하나 켜면 그 방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집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촛불을 10개, 100개 더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은 더욱 환해지겠지만 그 촛불 하나하나의 빛이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촛불의 빛이 서로 섞이고 어우러져서 방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밝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느 촛불이 어디까지 비추고 어느 촛불이 어디서 멈추는지 그 경계를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법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마다 다른 존재들이 저마다의 빛을 내고 있지만 그 빛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하나의 커다란 밝음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잘 되어야 하고 내 가족이 먼저 편안해야 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다만 화엄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보여줍니다. 나의 행복은 결국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어져 있고 우리 가정의 평화는 이웃과 마을의 평화와 맞닿아 있으며 자연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아도 이 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채소를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옷을 파는 사람, 그리고 그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저마다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 장수가 없다면 저녁 창거리를 구하기 어렵고 생선 장수가 없다면 밥상이 허전해지며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이 없다면 그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마다 자기 장사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며 그날그날의 시장이라는 살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법계라는 것도 이 시장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저마다의 몫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몫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살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숲과 같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이름 모를 들꽃도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숲이라는 하나의 온전한 살림이 완성됩니다. 어느 한 종류의 나무만 빼곡히 서 있다면 그것은 숲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나무와 풀과 꽃이 함께 있을 때 새들이 깃들고 벌레가 살고 짐승이 지나다니는 진짜 숲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화엄경의 시선입니다. 이제 화엄경의 사상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낯선 말일 수 있는데 바로 일측다 다즉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아득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연꽃 한 송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이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바라보면 사실 그 꽃 하나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꽃 속에는 그 뿌리를 감싸고 있던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을 적셔준 비가 있습니다. 그 위로 내리쬐 따뜻한 햇빛이 있습니다. 그 잎을 흔들었던 바람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흘러온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정성껏 돌본 누군가의 손길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하나로 모여 비로소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꽃 한 송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우주 전체의 인연을 함께 들여다보는 셈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우주의 모든 인연이 연꽃 한 송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측다 다즉일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미소는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건넵니다. 그 희망은 다시 가족에게 전해지고 가족의 행복은 또 이웃과 마을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반대로 작은 욕심이나 화 하나도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작은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 안에도 온 우주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누는 밥상머리의 정겨운 이야기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을 나누는 그 짧은 시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날 하루의 수고와 그 수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의 정과 오랜 세월 이어져온 그 집안의 정서가 모두 함께 녹아 있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에도 이렇게 커다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풍경을 떠올려 보아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큰 집에 모두가 모여드는 그 하루, 상위에 오르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사실 오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또 그 딸에게서 며느리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손맛이 담겨 있고 그 음식을 만들며 나누었던 숱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자식들과 손주들의 발걸음이 담겨 있습니다. 황 위에 놓인 나물 한 접시, 전 한 접시가 그저 반찬 하나가 아니라 그 집안의 오랜 시간과 정성이 통째로 담긴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명절 상차림 하나에도 그 집안 전체의 역사와 정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셈입니다. 작은 접시 하나 안에 온 집안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집안의 이야기 전체가 다시 접시 하나하나에 나뉘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즉다 다즉일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가르침을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설명해주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넓은 하늘에 거대한 그물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그물의 매듭 하나하나마다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은 저마다 혼자서 빛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보석이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보석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른 모든 보석의 모습이 함께 비쳐 있고 그 비친 모습 속에는 또다시 나머지 모든 보석이 끝없이 비쳐 들어갑니다. 마치 마주보는 두 개의 거울 사이에 서면 매 모습이 거울과 거울 사이를 오가며 끝없이 겹쳐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닮고 서로가 서로 안에 담기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인드라망이 그려 보이는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저마다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도 다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친구와 이웃, 나라와 나라, 인간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그물에서 완전히 벗어나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고 누군가의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예전 시골 마을의 품앗이 풍경을 떠올려 보아도 이 이치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모내기철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며 일손을 보탰습니다. 오늘은 이 집 논에 함께 모여 모를 심고 매일은 저 집 논에 함께 모여 모를 심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유독 많이 도왔다거나 적게 도왔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결국 돌고 돌아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 편히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 품앗이 덕분에 온 마을의 논이 제때 모를 심을 수 있었고 가을이 되면 온 마을이 함께 풍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드라망이 그려 보이는 세상도 이 품앗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도움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당장은 알 수 없어도 그것은 결국 돌고 돌아 이 세상이라는 커다란 논밭을 함께 가꾸는데 보태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우리의 일상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이미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그 여파가 지구 반대편까지 미치고 환경오염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전염병 역시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화엄경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연결의 이치를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만 화엄경이 말하는 연결은 이러한 물리적인 연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마음의 연결입니다. 자비는 또 다른 자비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으며 지혜는 또 다른 지혜를 키워갑니다. 반대로 분노와 욕심 또한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마음을 가만히 살펴야 한다고 화엄경은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밝기로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별빛들이 모여 밤하늘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별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밤하늘이 갑자기 텅 비어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별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 우리가 올려다보는 이 하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별들과 같습니다.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저마다의 몫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삶이 모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풍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 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지른 소리가 산과 산 사이를 오가며 몇 번이고 되울려 돌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말과 행동도 이 메아리와 비슷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친절한 말 한마디가 당장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결국은 돌고 돌아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화가 담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세상에 내놓는 것이 결국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 메아리는 조용히 일러주고 있는 셈입니다. 옛 마을의 우물가 풍경을 떠올려 보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우물이 하나씩 있어서 그 우물가에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우물 하나로 온 마을 사람이 함께 목을 축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우물이 맑아야 마을 전체가 건강했고 그 우물이 흐려지면 마을 전체가 함께 앓았습니다. 인드라망이 그려 보이는 세상도 이 우물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마음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마시는 그 우물물과 같은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닮고 서로가 서로를 이루는 관계를 상즉상입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상즉이라는 것은 서로가 곧 서로라는 뜻이고 상입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낯설어도 뜻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부모라는 이름도 생겨납니다.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있고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라는 이름도 뜻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한쪽이 먼저 있고 다른 한쪽이 나중에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서로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관계인 셈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은 덧없고 허무하며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고 뜬구름과 같다고 화엄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앞서 살펴본 이야기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애쓰는 것들, 사실은 손에 쥐는 순간 흩어져 버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속에 비친 달을 아무리 손으로 건지려 해도 건져지지 않는 것처럼 아지랑이를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흘러가는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연기, 본래성불, 비로자나불과 법계, 일측다 다즈게, 그리고 인드라만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조금 낯선 이름들이 여러 지나갔지만 그 안에 흐르는 이야기는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있고 그 서로 기댐 속에서 우리는 이미 밝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밝음이 서로를 끝없이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아득하게 느껴지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런 시선도 있구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있구나 하고 마음 한켠에 담아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아가다 문득 물 한 잔을 마실 때, 혹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문득 다시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크고 깊은 사상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기, 본래성불, 비로자나불과 법계, 일측다 다즈게, 인드라만까지 꽤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들이라 조금 숨이 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이 크고 깊은 사상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크고 깊은 진리라 해도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먼 이야기로 남고 맙니다. 화엄경은 그래서 이 실천의 길을 몸소 보여주는 두 분의 보살을 함께 등장시킵니다.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언제나 오른손에 칼 한 자루를 들고 왼손에는 푸른 연꽃이나 경전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칼은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화, 그리고 어리석음을 끊어내는 지혜의 칼입니다. 경전을 들고 있는 것은 그 지혜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조금씩 다듬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착각 속에 머뭅니다. 돈이 많으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믿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모든 고민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좋은 곳에 자리 잡으면 그제야 마음이 놓일 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들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다시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이러한 마음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게 해줍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합니다. 원하는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혜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몸을 바라보는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몸이 가볍지 않다고 서글퍼하기보다 이 몸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어온 그 많은 계절을 묵묵히 견뎌왔다는 사실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문수보살이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에 조금 더 가까운 마음일지 모릅니다. 원하는 것을 서글퍼하기보다 변하는 것이 본래 이 세상의 이치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저울 하나를 떠올려 보아도 이 지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울에 무언가를 올려놓으면 저울은 그 무게를 있는 그대로 가리킵니다. 무겁다고 억지로 가볍게 가리키지도 않고 가볍다고 억지로 무겁게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놓인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도 이 저울과 비슷합니다. 세상을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힘.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식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자식이 아무리 장성해도 걱정을 내려놓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지나쳐 자식의 삶 하나하나에 붙들려 있다 보면 정작 부모 스스로의 마음이 먼저 지치고 맙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이럴 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의 삶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다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그대로 두되 붙잡으려는 마음만 가만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지혜가 부모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품에 안고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그 역할을 맡은 분이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은 흔들리지 않는 힘과 인내를 상징하는 흰 코끼리를 타고 등장합니다. 코끼리라는 짐승은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고 중간에 짐을 내던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보현보살이 이 코끼리를 타고 있다는 것은 참된 실천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끼리의 걸음처럼 꾸준하고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한다면 보현보살은 그 지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상징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화가 난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현행이라 불리는 실천입니다. 화엄경은 이 실천이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평범한 순간에도 수행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손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웃과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이 모든 소소한 순간들이 바로 보현보살이 보여주는 실천의 길입니다.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에 모여 함께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평범한 오후에도 사실은 보현행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웃의 안부를 먼저 물어봐주는 것.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 옆집에 나눠주는 것.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짐이 무거운 어르신의 짐을 대신 들어드리는 것. 이런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실천입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의 길은 대단한 결심이나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러한 실천의 마음가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보현행원품이라 불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현보살은 모든 수행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10가지 큰 다짐을 들려줍니다. 이 10가지는 어려운 의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매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예를 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생명과 존재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 상대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참된 수행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 안에 있는 본래의 밝은 마음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그 시작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젊은이에게 건네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손주가 서툰 손길로 건네는 선물에 담긴 정성을 알아봐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이 첫 번째 다짐이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진리와 선한 삶을 향한 찬탄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것을 보면 아낌없이 칭찬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삶을 알아보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두 번째 다짐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어지는 것이 바로 널리 나누는 마음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꼭 값비싼 무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일을 함께 거들어주는 작은 손길도 모두 훌륭한 나눔이 됩니다. 자식에게 넉넉히 물려줄 재산이 없다 하여도 서운해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오며 몸에 밴 지혜, 힘든 시절을 견뎌낸 마음의 힘. 그것을 자식과 손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크나큰 나눔을 하고 계신 셈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스스로의 잘못을 솔직히 돌아보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질게 화를 냈던 어느 날, 형제간에 서운한 말을 주고받았던 어느 시절, 그런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다음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화엄경은 시기와 질투를 특히 경계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더 넓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웃집 자식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다짐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남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사실 아무나 쉽게 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의 그릇이 넓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어집니다. 좋은 가르침, 좋은 말씀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식에게 살아오며 깨달은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도 사실은 이 다짐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이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이어집니다. 좋은 스승, 좋은 어른이 우리 곁에 오래 계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늘 새기며 매일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역시 중요한 다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세월만큼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 오랜 세월이 우리에게 건네준 귀한 배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따르고 함께 하려는 마음도 이 다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밀어내지 않고 나와 처지가 다르다고 해서 등 돌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마다 다른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짐이 우리에게 건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짐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모입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과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함께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며 밤낮 없이 애썼던 그 마음. 그것이 결국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세상에 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다짐을 살아오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서도 그 공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마음까지 이어지면 비로소 이 10가지 다짐은 하나로 완성됩니다. 내가 베푼 것을 자꾸 헤아리고 생색내려 하기보다 그저 그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이라 불리는 마음이며 화엄경이 말하는 나눔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면 사실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인사, 실수했을 때 진심으로 전하는 사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작은 친절 하나, 이 모든 평범한 행동들이 바로 보현행원의 시작입니다. 화엄경은 거대한 우주의 진리를 말하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10가지 다짐 가운데 상당수를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오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새벽밥을 지으셨던 그 마음, 이웃과 나물 한 소쿠리를 나누셨던 그 마음, 손주의 재롱을 보며 지으신 그 웃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미 보현행이었습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의 길이 저 멀리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 10가지 다짐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 무심코 나눈 미소 하나가 사실은 이 10가지 다짐 가운데 하나를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화엄경의 마지막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선제동자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살아야 참된 깨달음에 이르는지를 물었고, 문수보살은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스승을 찾아 배우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선제동자는 53명의 스승을 차례로 만납니다. 스님도 있었지만 왕도 있었고 상인도, 농부도,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신분과 처지가 저마다 달랐지만 선제동자는 그들 모두에게서 배울 것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난 선제동자에게 보현보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만난 모든 스승의 가르침은 사실 하나였다. 겉으로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비와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선제동자는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자체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기와 본래 성불, 비로자 나불과 법계, 일측다 다즈길과 인드라망,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그 진리를 살아내는 길은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가르침 앞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처님께 마음을 기대어 살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잠시 손을 모으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만난 인연에 감사하는 것. 거창한 의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어느새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겁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원망하던 마음이 헤아리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